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서로 한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함께.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재라고 이렇게 일컫는 타고난 사람들. 그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이 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즐기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즐기는 사람에 대한 의미를 그냥 뭐 재밌게 즐겁게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보다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즐기는 사람은 이미 이 바탕 가운데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고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 함께 합쳐져서 그걸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도저히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 게 무서울 정도로 미쳐버린 거예요. 노력하고 천재고 즐기는 사람도 미친 사람은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최고봉일 것 같은 미친 사람도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사람이에요. 절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이거 아니면 나는 끝이다. 이거 아니면 나는 물러설 길이 없다. 우리가 배수진이라고 표현하죠. 배수진은 전쟁의 한 방법이에요. 일부러 등을 바닷가 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뒤로 밀리면 죽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전진이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쁜 이유는 대한민국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45개국 이상이 참여한 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전문용어로 진짜 이거 국뽕이 차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아,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3위를 차지했어요. 금메달도 많이 땄더라고요. 45개 이상 땄더라고요. 근데 일본과는 10개 차이입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진짜. 금메달만 보더라도. 근데 중국은요 300개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이든 메달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 대회들이 참 아름답게 변화되었다는 것이, 옛날엔 무조건 1등, 무조건 금메달, 사람들이 거기에만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지 않고요, 순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시대가 돼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는 더없이 우리 대한민국,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스포츠인들도 그렇지만 그것을 응원해주는 국민들의 수준이 참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경기들 하이라이트가 다 끝나고 간간히 어떤 게 나오냐면 감동의 순간들을 모은 방송들이 편집돼서 나오는데요. 제가 진짜 이거 뭐 나이를 먹어서인지 갱년기인지 그거 보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아시안 게임 얘기 계속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수많은 선수들이 당연히 간절할 거예요. 4년을 피땀 흘려서 노력을 했는데 어느 누구건 메달을 따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건 그 가장 좋은 메달의 색깔을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간절한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고요. 그 한국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 남자들이에요. 한국
스포츠 선수들 중에 남자들은 무조건 이번에 금메달을 땄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군대 때문이에요. 여기서 금메달 따야 군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3위까지 되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아니면 와서 군대 가야 돼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스포츠 선수들에게 시간은 결국 돈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시간이 돈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군 면제를 받게 되면 그 선수의 가치는 가히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메달을 위해서 달려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팀으로 함께하는 선수들도 내가 혹시 군대를 갔다 왔다 할지라도 얘 군대 면제시켜야 돼. 더 간절하게 마음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그 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간절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간절함은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의 가족들,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는 예배자분들은 어떨 때 가장 간절해지십니까? 어떨 때 가장 절박한 기도가 나오세요? 어떨 때 우리가 가장 간절함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너무 단순한 그리고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너무 필요할 때,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너무 필요할 때 우리는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돈 열심히 버시고 경제활동 열심히 하십니까? 돈 필요하니까요. 돈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돈 필요하고 돈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힘들고 어렵고 하루라도 수백 번 때려치고 싶지만 돈이 뭔지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그것이 알바이건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간절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특별히 건강을 잃어보거나 또 건강이 지금 안 좋거나 아파본 분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 몰라요. 네. 지금도 간절히 절박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계시고 또 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곳곳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 공부시키는 부모님들 이게 돌아보면 우리만 절박하죠. 그렇죠. 부모들만 간절한 것 같아요. 네. 부모들만 막 애가 달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목사 따라간다고 저희 교회 부모님들은 이 어떤 공부에 대해서 좀 초월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도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갔는데 간절하고 절박한 거는 주변에 있는 부모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간절하게 얘기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하나도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부분이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간절함과 절박함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붙잡고 또 절박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속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간절히 갖길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간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정작 절박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너무 소홀하고 하나님께는 노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민낯으로 저는 발견되어지는 이 예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돈이요, 부귀가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열매들은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어떤 금과 정금보다 훨씬 더 나았대요. 그리고 그 모든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고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게, 도대체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내가 과연 나만의 사랑,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랑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녀 관계 가운데에도 이것이 진짜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야 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정해서 그 사랑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사랑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손바닥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계속 하나님이랑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리가 안 나고 있는, 손뼉이 쳐지지 않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떤 삶의 모습에서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 삶의 우리의 열정과 태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91편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인다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또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프렌즈의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온라인 예배자분들, 우리 하나님 이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룩한 고귀한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수많은 이름들, 예수님, 성령님, 구세주, 구원자, 치료자, 또 다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알고 있냐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래요. 우리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란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한다는 건요, 이게 너무나 늘 들었던 이야기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제발 해줘.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제발 해줘. 그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나를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랑하길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랑은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명은 구약 시대에 보면 율법과 십계명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주는 모든 말씀과 모든 명령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간절히 사랑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날마다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느 순간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에 해당하는 원어가 필라손테스라고 합니다. 필라손테스. 이 의미 안에는 준수하다라는 참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준수하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어. 그럼 됐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삶의 순간 속에서도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원어 그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하루 운전하시고 긴 거리를 이동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신호체계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잘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두세 개 잘 지켰으니까 앞으로는 신호 좀 무시해도 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법칙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호 체계를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다 지키고 준수하는 것을 우리는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말합니다. 오늘 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난 또 며칠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는 좀 넘어가 주시겠지. 이 정도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오늘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성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전호자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주의 자녀 됩시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전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상황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어머니, 당신을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당신의 이 삶을 이끈 당신의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복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다.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가장 복된 존재는 저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목사로 살아가니까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구나,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아마 성직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되어 살아보니, 또 교회를 개척하고 살아보니 목사인 저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목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나한테 주어져서 그냥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귀한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주일 아침, 어찌 보면 피곤한 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 행하는 자처럼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가장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의 변화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의 사모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하나님, 더더욱 주님 알길 원합니다. 더더욱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더더욱 기다려지는 예배자들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매일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붙잡고 그 말씀을 새기려는 노력들로 여러분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사모함 없이, 예배의 기대함 없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계명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나에게 적용하려는 노력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프렌즈의 귀한 예배자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사랑하고 만나고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프렌즈의 모든 예배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대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드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드니까, 혼자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그 계명인 말씀을 같이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자고 우리가 그 나눈 말씀들을 나누는 장치들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장치들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게을러지고 부족해질 때 다시 한번 그래, 우리 약속했지, 함께 말씀 나누기로 약속했지, 그 도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계명을 거절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계명을 붙잡고 이 계명이 나에겐 또 어떤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더 함께 나누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그것이 바로 날마다의 예배, 매일의 말씀 묵상이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 삶의 변화와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이제 알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역도 경기가 끝나고 북한 선수들이 금메달, 은메달을 따고 한국 선수가 동메달을 땄어요.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자들이 물어봐요. 북한 선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값진 승리를 거두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요. 그 전에 씩씩하게 말하고 있던 여자 역도 선수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말을 잘 잇지 못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우리의 원수 김정은 장군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에 보답하려고. 얘기만 들으면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참 묘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 우상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가장 값진 걸 드릴 수 있을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우리 원수님께 드려야지. 친애하는 우리 장군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와 내면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거예요. 달려가야 할 길을 우린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 가운데에는 치열한 전쟁과 전투와 같은 많은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영적인 전쟁과 싸움 마친 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이라는 그 메달을 목에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앞에 섰는데 우리에게 그 메달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진 그 메달을 우리가 목에 걸 수 없다면,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목에 걸려고 했던 영광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메달을 소유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알길 원하고 주의 계명을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찬란한 영광의 메달을 준비하시고 직접 우리 목에 걸어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찬양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분이 들어오셔요. 처음 본 분이에요. 이제 늦게 오셨구나. 그리고 오늘 목요일 찬양 예배 처음 방문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일본에서 왔습니다 이러세요. 네?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한 일본 분이 오늘 프렌즈교회 한번 방문하셨나 보다, 그렇게 순간 생각했는데, 저 일본에서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프렌즈교회 늘 예배 드리시는 일본에 계신 분이 있지. 그분이 바로 손화정 성도님이에요. 목요일날 예배를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요? 이틀 전에 표를 끊은 거예요. 이틀 전에 표를 끊어서 이 며칠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 가서 프렌즈 교회에서 목요 찬양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작년 10월경부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저희 프렌즈 예배를 보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프렌즈 예배를 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우리 2주 전의 예배를 다 보셨어요. 2년 동안의 모든 예배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은혜 주셨고, 또 제가 그 유튜브에 정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교회 정보. 거의 카톡을 찾으셔가지고 저랑 카톡 안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저 프렌즈 교회 예배 드리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프렌즈 교회 예배가 날마다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그리고 저희가 막 광고하잖아요. 이번 주에 저희 야외 예배 갑니다. 저희 수련회 갑니다. 그럼 거기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도 저희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희 가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냥 목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오신 거예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 사업도 운영하시고 힘드세요. 근데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모든 것 다 제껴두고 오신 거예요. 목요 예배 끝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 말씀을 막, 아니 감사하면 제가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저희 예배, 이 한국에 수많은 더 좋은 교회, 더 오기 편한 교회 많을 텐데 어떻게 이 교회 오셔? 제가 감사하죠. 근데 저보다 연신 감사하대요. 여기 있어서 감사하대요. 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대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혹시 괜찮으면,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저 프렌즈 교회 등록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해 보시고 저희 교회 등록카드 써주실래요? 저희 교회 등록하실래요? 함께 하실래요? 이거 제가 얘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허락된다면, 괜찮다면 저도 프렌즈 교회 성도 되어도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손하정 성도님 보내주신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아니, 프렌즈 교회 목사가 예배에 기대함이 없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프렌즈 교회 목사가 예배를 기다리면서 사모함이 없는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대함과 사모함이 저를 통해 흘러가겠습니까? 성도님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절히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이 영혼이 있다.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냐? 너는 어떻게 예배 준비하고 있냐? 네 안에 기대함과 사모함이 진짜 있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정말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대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좀 드러내고, 하나님, 나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대함이 다시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프렌즈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자세가 정말 이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찬양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